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파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305강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하는 어린 양이 있고 하나님과 어린 양,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어린 양은 여기에서 인도하는 그 어린 양은 어떠한 어린 양이냐면 계시록 14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래서 시온산에 선 그러한 어린 양이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린 양이 인도하는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사랑 가운데 첫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사랑 가운데 첫 열매로 맺어지는데 인도하는 어린 양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처음 익은 열매에서 그 첫 열매에서 보시게 되면은 열매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열매가요. 처음 익은 열매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보시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나왔죠.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속으로 탄식했다고 했습니다. 왜 탄식을 했냐면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몸의 구속을 그들은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속으로 이제 탄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거기 제자들이 많이 모였었죠. 그런데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성령이었죠. 이러한 성령이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시면 방언이었습니다. 그 방언 성령으로 인해서 많은 신앙이 자라가는 그러한 기회를 맛보았습니다. 여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첫 열매는 아니지만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이고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같은 성령, 그러한 성령을 받음으로 방언을 하고 신앙이 확 자라나는 그러한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언 성령은요.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방언 성령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그러한 성령이라고 했고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시게 되면은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우침 받은 그러한 5마디 말씀이 방언 1만 마디보다 낫다고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그랬죠. 이러한 성령들은 부분적인 성령이기 때문에 이제 패하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것, 열매 맺는 그러한 성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듣는 것을 말하는 그러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을 그 맺게 하는 사랑 가운데 첫 열매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이 이제 새 타작기계와 같은 그러한 사명자가 이제 출현해서 이제 새 타작기계로 거두게 되지요. 이사야 41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너로라는 것은 사람인데요. 새 타작기계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런 타작기계를 삼아서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타작기계와 같은 새 타작기계와 같은 그러한 자를 통해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음 익은 열매,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는 첫 열매를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게 낫자로 가진 것을 보니까 새 타작기계와 같은 그러한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가 보면은 사람의 아들과 같다고 했거든요. 사람은 이제 한문으로 하면 인이죠. 아들은 자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같은 이로서 낫자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 자가 새 타작기계의 사명자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5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라고 했습니다. 곡식이 땅에 익었다고. 그래서 낫자를 휘두르는 그러한 사명자는 새 타작기와 같은 그런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서 곡식이 거두어지는 그러한 자는 여기 말씀에 보면은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 여기 열매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이제 속으로 탄식을 했는데 자기들은 이제 몸이 없잖아요. 몸이 없으니까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속으로 이제 탄식했던 그 불같은 성령, 대표적인 것이 방언이었죠. 그러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데 이 시대요.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를 맺는 거는 계시록 14장 4절에 가서 이루어지므로 아직 예언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그러한 자들은 어린 양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인도하는 그 어린 양은 계시록 14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시온산 어린 양인데 그 시온산 어린 양이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인도하는 시온산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이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처음 열매인데 성령의 처음 열매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보시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러한 성령을 받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이제 그들이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죠.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뿌리는 사명을 하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같은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 신앙이 확 자라게 했고 이 시대에 열매를 맺는 성령 있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그러한 열매는 진리의 성령으로서 사랑 가운데 첫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방언의 성령은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령은 방언 성령, 불같은 성령,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던 그러한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부분적인 성령이기 때문에 패한다고 했고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이제 패한다고 그랬죠. 온전한 성령,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세타잡기계 같은 그러한 자가 출현을 하여서 이제 거두게 되지요. 이사야 41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세타잡기계를 삼으리니 너로 그게 사람을 갖다가 세타잡기계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세타잡기계의 그러한 사명자는 계시록에 가서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로서 낫자루를 가진 자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한 낫자루를 가진 사명자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의 낫자루를 가짐으로 사랑 가운데 첫 열매를 이제 추수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아까도 보니까 흰 구름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다고 했죠. 인자 같은 이인데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과 비슷한 이가 이제 구름 위에 앉아서 낫을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서 곡식을 추수하는 그러한 사명자는 이제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이제 추수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무슨 성령을 받으셨냐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뿌리셨지요. 그래서 불같은 성령으로 신앙을 확 자라게 만들으셨고, 지금 이 시대는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세타잡기와 같은,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런 세타잡기와 같은 그런 사명자가 출현을 해서, 계시록에 가서는 구름 위에 앉으셔서 낫을 휘두르는 그러한 사명자가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이제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요 305강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